10일 한량없는 열애의 수명.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믿으시오. 이때 보살들 중에서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부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열애의 비밀하고 신통하님을 자세히 들으라. 모든 세간의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말하기를 샥갸무니 부처님은 샥갸족의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 참으로 내가 성불한 것은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유따겁 전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그것으로 티끌을 만들어 동쪽으로 가면서 무량 아승기 세계를 지날 때마다 한 티끌씩 버려 그 티끌이 닿도록 한다고 해보자. 그대들은 그 세계의 수요를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겠는가? 미륵보살과 대중이 부처님께 대답했다. 부처님, 그와 같은 세계는 한량이 없어 숫자로도 알 수 없고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습니다. 성문이나 독각들이 번뇌가 없는 지혜로 생각하여도 알 수 없고 물러감이 없는 지위에 있는 저희들도 그런 일은 통달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세계의 수요는 한량이 없고 그지 없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분명히 말하겠다. 이 모든 세계를 부수어서 티끌을 만들어 한 티끌로 한 겁을 삼는다 해도 내가 성불한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백천만억 나유따겁 이전이다. 그때부터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법을 설해 교화하였고 다른 백천만억 나유따 아승기 국토에서도 중생을 교화하여 이롭게 했다. 나는 한량없는 과거로부터 무한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살아있지만 이 중간에서 내가 연등불이라고 하는 등 여러 이름의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였음을 설하였고 또 그 부처님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열반도 설하였으나 이것은 모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선남자들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면 나는 열애의 눈으로 그의 신심과 근기의 날카롭고 둔함에 따라 제도할 바를 설했다. 곳곳에서 여러 이름과 다양한 나이의 부처로 출현하기도 하고 열반에 들기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선남자들이여, 또한 열애는 중생 가운데서도 소승의 법을 좋아하여 박덕하고 업장이 무거운 이들을 위하여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해왔다. 내가 성불한 지가 매우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려는 방편이었다. 선남자들이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경전들은 중생구제를 위한 것이니 어느 때에는 특정한 모습으로 출현하시는 부처님에 대해 설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부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다른 성인이나 훌륭한 사람으로 출현하시기도 하니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변하지만 설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하여 허황하지 않다. 왜냐하면 열애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삼계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그대로 살아있을 뿐 이 세상에 있다든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눈앞에 사물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며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열애는 중생이 삼계를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열애는 이런 일을 밝게 보기 때문에 그릇됨이 없지만 중생에게는 갖가지 성품과 욕망과 행동과 생각과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선근을 내게 하려고
온갖 인연과 비유와 말로 여러 가지 법을 말한 것이다. 열애는 열애의 할 일을 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았다.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가 헤아릴 수 없이 오래되었고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에 머물러 멸하지 않았다.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룩한 수명은 아직도 다하지 않아 위에 말한 수명의 여러 곱절이 될 것이다. 실제로는 열반이 없지만 앞으로 열반하리라고 말한 것은 열애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만일 열애가 세상에 오래 머문다면 박덕한 사람들이 선근을 심지 않아 가난하고 미천하며 오용락을 탐하고 허황한 소견에 빠질 것이다. 또 열애가 항상 머물러 열반하지 않음을 보고는 교만한 마음을 내며 게으르고 싫어하는 생각을 품어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비구들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만나기 어려운 일인 줄 알아라. 박덕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겁을 지나 혹 열애를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열애를 만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방편으로 말하는 것이다. 중생이 이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 열애를 갈망하고 선근을 심게 되므로 실제로는 열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열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열애의 법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진실하여 허황하지 않은 것이다. 법화경 열애 수량품 12. 독경의 공덕.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중생이 열애의 수명이 이처럼 길다는 말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믿음을 낸다면 그가 얻은 공덕은 한량이 없을 것이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위해 80만억 나유따겁 동안에 지혜 바라밀다를 제외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5 바라밀다를 행하여 얻는 공덕을 앞의 공덕에 비한다면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에게 이러한 공덕이 있으면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수명이 길다는 말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어 열애에 위없는 지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물며 이 경을 많이 듣거나 남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 스스로 지니거나 남에게 지니게 하며 자기가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고 또 꽃과 향으로 경전에 공양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이 없어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내게 될 것이다. 열애의 수명이 길다는 말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면 곧 열애가 항상 영취산에 계시면서 대보살과 성문들에게 둘러싸여 법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 그것이 깊이 믿고 이해하는 모습이다. 하물며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는 열애를 머리 위에 받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선남자 선여인은 다시 나를 위해 탑을 쌓고 절을 짓거나 침상, 의복, 음식, 약 등의 4가지로 공양할 필요가 없다. 그 까닭은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이미 탑을 쌓고 절을 지어 승단을 공양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법화경 분별 공덕품 13. 열애의 은혜를 갚으려면. 어느 때 부처님께서 법의 자리에서 일어나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오른손으로 보살들의 이마를 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량없는 100천만억 아승기겁 동안 닦아오던 최상의 깨달음을 이제 그대들에게 부탁하여 맡기노니 그대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래오래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널리 펴며 모든 중생이 잘 듣고 알게 하라. 왜냐하면 열에는 큰 자비가 있고 아끼고 탐하는 것이 없으며 두려운 것도 없어서 중생에게 열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에는 모든 중생의 큰 시주다. 그들도 열의 법을 따라 배우되 아끼고 탐하는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열의 지혜를 믿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하라. 만일 어떤 중생이 믿지 않으면 열애의 다른 깊고 묘한 법을 가르쳐 그들을 이롭고 기쁘게 하라. 그대들이 이렇게 하면 모든 열애의 은혜에 보답하게 될 것이다. 법화경, 총루품. 14.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공덕. 어느 때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곧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 해탈케 한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가도 이 보살의 위신력으로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한다.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된다. 진귀한 보배를 얻으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으로 나찰의 나라에 표착했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의 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화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들이 가졌던 흉기가 부서져서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야차나 나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여도 관세음 보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악귀들은 해치기는커녕 흉악한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손발이 쇠고랑에 채워지고 몸이 사슬에 묶였더라도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쇠고랑과 사슬이 모두 다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될 것이다. 진귀한 보물을 가진 상인들이 도적대가 들끓는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서워하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시오. 이 보살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니 그 이름만 불러도 도적들의 재난을 면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여러 상인들이 함께 소리내어 나무 관세음 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재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관세음 보살의 위신력은 이와 같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크다. 음욕이 많은 중생이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음욕을 버리게 될 것이다. 미워하고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성내는 마음을 버릴 수 있고, 업장이 두터워 어리석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어리석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큰 위신력이 있어 중생을 이롭게 하니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한다.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 보살께 예배하고 공경하면 복덕과 지혜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딸 낳기를 원하면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을 것이다. 그는 전생에 덕의 종자를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음 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있을 것이니 중생은 모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